나홈서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역사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매스컴에서 방송한 대로 이스라엘은 나쁜 나라, 평화로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여 못살게 구는 나라,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성경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는 그런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동 5차 전쟁까지 퍼지지 않을까 매우 위기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성경의 애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저 유대인에게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민족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이 그 백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임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시편 8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83편 1절에서 8절.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대적하려고 협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그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두로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 오늘날의 장면과 거의 흡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지금 중동 국가랑 상황이 다르지만 이스라엘 대적하는 주변 국가가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 족속, 모압에 속한 자들,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두로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블레셋,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나안 거주민이 아니라 크레테 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멸해서 없어진 민족입니다.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민족이 사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이름입니다. 그 땅에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것이지 원래 주민들이 아닙니다. 원래 땅은 누구일 겁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거기를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매스컴들은 반유대주의 사상에 찌들어서 이스라엘이 나쁜 나라, 팔레스타인을 쳐들어간 나라, 땅을 뺏은 나라,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사상을 심습니다. 사상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대적하는지 똑같습니다. 공산주의나 페미니즘이나 그다음에 이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또 자연 환경 보호를 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무리를 보면 옷 색깔만 다르지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다 반유대주의 사상이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마귀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마귀 사상입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현재 매스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오폭이었다. 하마스가 발표한
미사일의 오폭으로 병원이 파괴됐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해도 매스컴에서는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했다, 그 말만 적습니다. 그러니 그걸 방구석 TV만 보시는 분들은 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민간인 병원을 폭파시키는 와, 악마 같은 집단이다, 머리에 쇠뇌돼 있죠. 이스라엘은 민간인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민간인 쳐들어간 게 누굽니까? 하마스 아닙니까? 얘들 목을 자르고 민간인 납치하고 인질로 끌고 가는 강도 집단 아닙니까? 그 강도를 섬멸하겠다는데 섬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니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도를 당했으면 경찰 불러서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강도가 불쌍하다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마스를 섬멸하고자 하지 거기 있는 민간인을 죽이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들은 문자 그대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기 나온 족속들은 시편 83편에 나오는 것들은. 자, 우리 스가랴 아시죠? 스가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스가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이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대적하려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스가랴 12장 9절에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힘쓰신다. 이란과 이집트과 요르단과 그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외친다 하듯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부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것이다. 너희들은 간섭 못하게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그래서 저렇게 더 악에 받쳐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그 난리를 칩니다. 왜? 마귀 족속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평화는 없습니다. 종교가 붙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단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공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막바지로 치닫는, 우리가 그 막바지로 치닫는 걸 봅니다. 이게 단순히 평화협정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럴 때 점점 더 이제 폭발의 기로로 갑니다. 이 생각을 했죠. 우리가 잠잠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마스가 쳐들어가 버립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재림도 그러겠다. 다 그냥 편안하다 할 때 갑자기 순식간에 끝나버리는구나. 언제 화약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예수님 더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구나. 말세를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취해서는 안 되겠다. 더 마음을 가다듬고 다잡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천년왕국을 펼치시겠다는 예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상속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에 나오는 현상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대적들이 당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을 가지시고 또 이 말씀처럼 나홈에서 보면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습니다. 100년간 무지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전쟁에서 이기면 시체를 깔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손과 발, 눈과 코, 귀 다 잘라버리고 눈은 파버렸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나라가 아시리아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름만 들어도 너무 무섭다. 그런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잔혹한 나라가 이스라엘 괴롭히니 이스라엘 꼼짝도 못했습니다. 저 아시리아가 망할 것 같지 않은데 저런 번성한 나라가 언제 망해? 근데 나홈이라는 뜻이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이라는 대언자를 통해 너희들이 겁내고 무서워하는 저 니느웨에 내가 대적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에 보복해 주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끝장내버리겠다. 산산조각 부숴버리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이란, 터키,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 시리아를 비롯해서 너희를 대적하려 하는데 내가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보십시오. 피를 흘리게 하는 도시 니느웨를 말합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곳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점차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높이시고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니느웨가 어떤 형편에 빠지고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을 마치 시청각처럼 예를 들어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결정짓는 정의하는 말이 피를 흘리게 하는 도시다. 니느웨는 잔인한 도시입니다. 학살의 도시입니다. 저 도시하면 피를 흘리게 하는 도시, 평양하면 우상숭배의 도시,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잔혹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에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다는 말은 심판당한다. 자, 전체가 거짓, 강탈, 탈취, 전체 도시가 다 거짓투성이었다. 그리고 강탈로 가득했다. 남의 국가로부터 강탈한 것을 그 도시의 재물로 다 채웠습니다. 온갖 다 탈취물로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나라 현실은 어떨까요? 정치가들 말할 필요 없죠. 다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거짓말 안 하면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거짓은 우리 가운데 다 널려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걸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눈을 가리는 것처럼. 이것이 세상이 더 악화될수록 더 심한 형국이죠. 이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심판당하는 니느웨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2절은 음향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리라는 말이 4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책찍질하는 소리, 바퀴들의 덜컥거리는 소리,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 병거들의 뛰는 소리.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꽝꽝꽝꽝꽝꽝 하면서 자신을 침범해오는 그 소리, 군대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서울 텐데, 여러분 죄가 없는데도 운전하다가 경찰이 보이면 아이고, 죄가 없는데도 경찰만 봐도 내가 잘못했나, 이 사람도 어쩔까요? 책찍질하는 소리, 바퀴들이 덜컥덜컥하면서 철병거가 달려오는 소리, 말들에 달려가는 소리, 병거들이 뜨는 소리, 온통 그냥 함성처럼 들리는 소리가 이 니느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3절을 보면 시각 효과가 나옵니다. 그게 빛나는 칼, 기병의 빛나는 칼, 번쩍이는 창, 햇빛에 반사되어 이 기병들이 든 칼들, 창들이 눈부시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소리는 들려오고 빛에 반사되는 쇠붙이의 칼, 창을 보니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육당한다. 니느웨 백성을 말합니다. 이런 적군에 의해 너희 무리는 살육당하고 수많은 시체가 쌓였고 그들의 송장들이 끝이 없어 그들의 송장들에 걸려 넘어지나니. 다 송장들이라 도망가려 해도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2절 3절을 통해 니느웨가 이런 식으로 멸망당한다 말씀해 줍니다. 이때는 니느웨가 한창 멸망당할 조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BC 612년에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4절에 이는 마술의 여주인 곧 아리따운 창녀가 많은 행음을 벌였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창녀다. 니느웨는 창녀인데 너희가 많은 행음을 벌였다. 그녀가 자기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 마술로 가족들을 파느니라. 우상 숭배는 행음으로 나옵니다. 이 아시리아 민족은 이슈타르 신, 아시리아의 신을 제일로 삼았습니다. 아시리아 신의 이름으로 정벌해 나갔습니다. 정벌당한 민족들은 거기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고 왕은 나는 아시리아 신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아시리아 신에게 바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침략당한 백성들, 민족들, 국가들은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참배해라, 신사참배를 강요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행음을 벌였다. 민족들에게 강요했다. 우상숭배를 강요했다. 이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또 마술을 했다가 나옵니다. 마술을 부렸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극히 혐오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14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며 가나안 족속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때를 관찰하여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나가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할지어다.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행했습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리고 점을 봤습니다. 때를 관찰하며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마술을 부렸습니다. 요술 부린 자, 강신술사, 마귀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앞을 점을 보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자, 12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해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가나안 족속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잘못 없는데.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 보시길 바랍니다. 이슬람이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죽이는 거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이라고. 공산주의자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세뇌시킵니다. 반미를 외치게 하고 중국 제일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그러니 아이들이 세뇌되어가지고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선악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악의 개념은 다릅니다. 아유, 가나안 족속들 저렇게 쳐 죽이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쁘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죄를 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토대로 가나안을 멸해라 명령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창녀였습니다. 가나안 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만난 첫 성읍이 여리고, 왕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이 창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자,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나라에서 보면 이 장녀 라합은 배반자 아닙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변절자 아닙니까? 죽여 마땅하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장녀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당당히 오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릅니다. 우리가 보는 선악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악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편 서야 됩니다. 믿음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소유할 이 민족들은 때를 관찰하여 기륭을 말하는 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너에 관한 주 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누가 어디 점을 보니까 어땠다더라. 와, 무슨 할로윈 축제를 하니까 여러분 할로윈 축제 날에는 학생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마귀를 좋아하고 그런 마귀를 축제를 아이들한테 기독교인이 옷을 입혀서 합니까? 모를 때는 하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에 그런 조리에 빠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다르다. 나는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나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술을 행하고 이런 신접함을 강신술을 행하는 이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없애버리겠다. 너 행음했지? 이렇게. 그래서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슬람 세력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 자손도 아닙니다. 그들이 뻥치는 것이죠. 그냥 유럽 침범했던 저기 저 밑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입니다. 전혀 성경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을 모방해가지고 혼화시켜서 왜 유대인을 개종시키려는 목적으로 했으니까. 전혀 인종이 다릅니다. 그들은 달신을 믿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무참하게 학살하죠. 얘의 목을 도려내도 전혀 자책감이 없습니다. 테러하고 자기 신의 목숨을 날리면 숭배했다고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이 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 나으니까 우리도 믿음이 그렇게 좋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추어 올려 그 민족들의 내 벌거벗음을 보이며 그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벌 것이요. 너 행음한 나라들 있지? 네가 다 함락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얼마나 아시리라면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저 잔혹한 나라,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나라, 그 나라들 앞에서 한가운데다가 여자의 모든 것을 벌거벗게 해버리겠다.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겠다. 너 원래 창녀니까. 6절에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비천하게 하며 구경거리로 세우겠다. 이 더러운 것은 오물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오물 투척하면서 이 부끄러운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한 더러운 것은 또 우상을 택하기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아시리아 신을 숭배했지? 그래, 이 더러운 것을 던지는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조롱거리입니다. 너의 안전을 보장하고 너가 그렇게 섬겼던 네 신이 널 구한가 보자 하고 이 더러운 것을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7절에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피폐하게 되었도다. 누가 그녀를 위해 애곡하리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해 위로할 자들 구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수치거리가 되고 모멸감을 느끼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냥 끝장난 바닥에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때 애곡할 때는 돈을 주고 애곡하는 사람들 사기도 합니다. 돈을 주고 애곡하는 사람 구하려고 해도 나는 돈 받아도 안 해. 슬퍼해 주질 않아. 이런 형국에 빠졌다. 너를 위해 슬퍼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자, 8절에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니느웨가 과연 세상 민족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데 과연 그럴까 할 때 이 8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실을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시면서 니느웨가 이 꼴 난다 말씀합니다. 그게 노가 나옵니다. 내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노보다 나으냐. 이 니느웨의 성읍이 노는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네 노보다 낫냐? 노는 강들 가운데 놓여 물들이 그곳에 사방을 둘렀으므로 바다가 노의 방벽이 되었고 그곳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나일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성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는. 자, 그래서 야 니느웨야, 네 노보다 더 지리학적인 여건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 되며 또 이 노를 도와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와 이집트. 북쪽에 이디오피아, 남쪽에 이집트. 또 붓과 룹이 있는데 붓은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붓은 동쪽으로 말합니다. 동쪽에 붓이라는 나라가 있고 룹은 리비아를 말합니다.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라는 도시는 동서남북 다 감싸진 나라였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지켜주는 그런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너보다 더 낫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녀가 끌려가 이 그녀는 노를 말합니다.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며 그녀의 어린아이들도 모든 거리의 꼭대기에서 내던져져서 산산조각 났고 그들이 그녀의 존귀한 자들을 두고 제비를 뽑았으며 그녀의 모든 큰 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도다. 이 노가 함락되어 부녀자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받는, 어린이들 내팽개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행위가 벌어졌다. 언제 벌어졌을까요? 그게 BC 663년에 아시리아 왕 아술 바니팔이 함락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BC 663년에 이 노를 함락해서 행한 이 잔혹한 행위가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을 꼭대기에서 내팽개쳐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행위를 너희가 벌였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내가 대갚아 주겠다. 똑같이 내가 너희가 당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니느웨 너가 너보다 더 낫니? 너는 너보다 더 지리학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너를 도와준 나라도 없고 그러니 너는 더 함락당이 쉬워.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도 술 취하여 숨을 것이요 너도 그 원수로 인해 힘을 구하리라. 술 취하여 숨는다는 말은 비틀비틀 무기력해서 대항하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나를 도와준 나라가 있나? 이런 형국에 빠진다. 내 모든 강한 요새들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물이 달린 무화과 나물 같으니 그 나무들을 흔들면 무화과 나무들이 참으로 먹는 자 입으로 떨어지리라. 얼마나 무기력하면 처음 무화과 나무 흔들기만 하면 다 떨어진다. 함락당하기 쉽다. 또 보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백성은 여자들이며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불이 내 빗장들 삼키리라. 니느웨를 지키는 사람들이 용맹한 군사가 아니라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가 무슨 무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군들이 쉽게 그냥 함락시켜버린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내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조롱하십니다. 너 내가 이렇게 쳐들어갈 테니까 전쟁 기간이 오래 가면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보충해 놔라. 또 성벽을 단단하게 한번 다져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네가 한번 애써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끈때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치우리라. 너는 자벌레같이 너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너는 메뚜기같이 너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15절을 보면 자벌레나 메뚜기나 같은 종류로 봅니다.
한번 휩쓸고 가면 나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적군들이 니느웨를 이렇게 쑥대밭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그게 뒤에 보면 자벌레같이 너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메뚜기같이 너 자신을 많이 불어날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래, 적군들이 메뚜기처럼 침범해 오니까 너도 한번 메뚜기처럼 그렇게 수를 한번 불려봐. 막을 수 있는가? 적군들이 탱크를 1000대 가져오면 너도 한번 1000대를 만들어봐. 막을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벌레가 노력하고 날아가는도다. 너가 상인들의 힘을 빌려 재물을 많이 했는데 자벌레가 싹 쓸어가 버린다. 왕관을 쓴 너희 사람들은 메뚜기들 같고 너희 대장들은 큰 메뚜기들 같도다. 추운 날에는 그것들이 울타리에 진을 치나 해가 뜨면 그것들이 도망함으로 그것들이 있는 곳 즉 그것들의 초수를 알 수 없느니라. 왕관을 쓴 너희 자녀들아, 사람들과 치리자들아, 메뚜기 같은데 해가 뜨면 다 도망가 버린다.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것이 너의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결론을 말씀합니다. 오 아시리아 왕아, 내 목자들은 잠자고 있으며 내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거하리라. 목자들이 잠자고 있다는 말은 저항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켜줄 능력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무력하다. 또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이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자들은 다 발가벗겨져서 티끌 속으로 전락하는 그런 거짓골 신세 된다. 내 백성이 산들 위에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않으라. 도망간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도 않는다. 도망가기에 급급하다. 내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하니라. 내 소문을 듣는 모든 자들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리니 잘 죽었다, 잘 망했다, 손뼉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저 니느웨가 망했으니, 이유는 내 사악함이 계속해서 그들 위로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의 사악함 때문에. 그래서 앞 구절과 앞장과 대조를 이룹니다. 나홈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한계점에 다다르시면 무차별하게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이렇게 너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 오늘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니느웨보다 나은가?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자신의 꾀를 부리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펼치고 꾀를 지운다 할지라도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괜찮을 거야. 야, 나는 이 성금이 이렇게 재물이 누린데, 야, 남들 다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도 각자 개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니까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영광도 다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순교한 사람과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띵가띵가하고 놀면서 교회 다닌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해 준단 말입니까? 너의 심은 대로 거둔다. 구원은 받되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손을 내밀고 책임을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철저히 진노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뜨겁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 저 나홈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BC 612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진짜 나홈 대언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사의 인류를 보면서 야, 1948년 5월 14일에 성경의 대언대로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가 되어 있구나.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또 성경대로 주변 국가들,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를 비롯해 이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전쟁 준비를 하고 있구나. 성경 대언대로 되는구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를 위해, 우리 신부를 위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구나.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뭐 이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아멘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으시고 역사의 사실이 증명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